지난주가 추석 명절이었는데 요즘은 명절 풍경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물론 내려가는 길, 올라가는 길이 복잡한 그런 건 변함이 없지만 뉴스에 또 하나 메인으로 등장하는 것이 공항입니다. 공항 풍경. 명절만 되면 해외로 나가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어떤 삶의 수준이 많이 높아진 거겠죠. 좋은 현상인데,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다양한 경험을 주기 때문에 그만큼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할까, 그런 측면에서 여행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여행을 하면서 다른 문화를 접하고 다양한 사람을 보고 또 다양한 음식을 맛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 눈에는 여행 온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행을 오나, 물론 그들도 똑같이 사람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어린애나 혹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 손에 이끌려 그런 사람들이 여행을 오는 모습을 간혹가다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부모 입장이지만 내가 저 부모라면 그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저보다 더 밝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장애를 가진, 어떻게 보면 여행이라는 것이 낯선 곳으로 가는 것인데, 그러한 자녀, 몸이 편치 않다거나 혹은 사회적 지능이 떨어지는 그런 자녀를 데리고 여행하는 그런 부모들을 보면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부모와 자식 관계를 천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죠. 근데 이 천륜의 특징이 한 가지가 뭡니까? 누구도 예상할 수 없어요. 부모도 마찬가지고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자녀를 낳을지, 자녀는 내가 또 어떤 부모를 만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하면 좀 뭐하지만 거기에 또 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저희 딸이 저한테 막 불평을 하더군요. 이러고 저러고 아빠 엄마한테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나도 너 같은 자식을 기대하진 않았다. 하도 불평 불만을 쏟아내길래 너도 우리와 같은 부모를 기대하지 않았겠지만 나도 너와 같은 자녀를, 엄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렇게 불평 불만 많은 이런 자녀를 원하진 않았다. 얄밉죠. 그런데 이렇게 소위 말하는 우리가 비장애인 부모 자녀도 서로 이렇게 지내기가 어려운, 장애를 가진 부모 자녀가 만났을 경우 얼마나 힘들고, 또 그게 집안에서만 생활하는 게 아니라 낯선 곳에 같이 여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부모에게는 얼마나 힘이 들까. 제가 좀 전에 천륜이라는 말을 했지만, 부모는, 대부분의 부모는, 제가 100%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대부분의 정상적인 부모는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그게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당연한, 그게 의무라고 생각을 하죠. 태어나서 대학까지 가, 어떻게 하면 자녀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줄까? 또 대학 졸업하면 취업하고 돈을 버는데 나중에 이 녀석이 결혼할 텐데 직장만 하고 살림장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얘가 고생하지 않도록 도와줄까?
해가 바뀌고 세월이 지날수록 그 책임감은 절대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물며 그 장애를 가진 자녀를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더 비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보다 그 책임감이 2배, 3배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그 천륜이었기 때문에 그 책임감을 회피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와 하나님의 만남은 과연 어떤 만남이었을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참 독특하지 않습니까? 특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더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보다 더 상황이 독특하죠. 특별합니다. 그러면 우리와 하나님의 만남은 과연 누구의 결정이고 누구의 선택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와 자녀의 만남은 양쪽 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만남이었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은 부모와 자녀의 만남과는 또 다른 것이다. 그랬을 때 과연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은 누구의 선택이었을까? 하나님의 선택이었을까? 아니면 사람의 선택이었을까? 이 문제는 교리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 장로교는 기본적으로 칼빈의 주장을 따르죠. 또 성서도 많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럼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느냐? 이 선택하지 않는 걸 우리는 보통 유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 특히 장로교 교리에는 이중예정이라는 게 있어요. 선택할 사람, 선택하지 않을 사람, 하나님. 근데 성서의 대부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핵심적인 주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과 인간의 반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교단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저희 장로교단은 그렇지는 않죠. 그 구체적인 예가 12장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친척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갈 때 그게 자신의 의지는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심에 임한 겁니다. 즉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제자들한테 내가 너희를 선택한 거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한 거다. 바울은 이거를 로마서 9장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이 하나님의 선택에 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부터 또 토기장이의 비유까지 그 모든 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 무작정 택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조건을 제시합니다. 아브라함한테는 어떤 조건을 제시했냐면 너가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 너를 큰 나라, 큰 민족으로 만들어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시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을 택하셨을 때 너의 왕위를 영원히 이어주게 하겠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메시아의 족보를 얘기할 때
다윗의 왕가라는 그 얘기를 꼭 집어넣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신약에서는 또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뭐를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게 바로 언약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과 나와의 동행인데 그 동행하는데 그 조건을 하나님께서 제시를 해 주신 겁니다. 너가 나와 같이 한다면, 너가 나를 따른다면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주겠다 너한테. 우리의 동행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의 입장이었던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해주겠다. 이건 하나님의 입장이었는데 그러면 하나님만 그렇게 해서 그럼 우리는 전혀 그거에 대한 동행에 대한 어떤 아무 책임이 없는 겁니까? 아니죠. 인간도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려면 인간도 조건이 있어요. 물론 그 조건을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라는 감정이 참 묘한 거지 않습니까? 변할 수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감정.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은 변함이 없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경외라는 게 뭡니까?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가 법을 왜 지키나요? 법을 사랑해서? 그렇진 않죠. 우리는 그 법을 두려워합니다. 실은 법이 제시한 그 얘기를, 법이 제시한 그 조항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뭐하기 때문에? 처벌받기 때문에 법을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 더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즉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출애굽하는 당신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끄집어냈던 이스라엘 민족한테 계속 실망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조건이 뭐였나요? 민수기 14장 11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민수기 14장은 어떤 거냐면 가나안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 와서 푸념을 했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거기는 거인들이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를 집어삼키는 그런 땅이야. 물론 거기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서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능히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실 것이다. 그랬는데 막 이스라엘 민중들이 돌로 치려 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모세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멸시한다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 뒤에 뭐라고 붙이십니까? 그들 중에서 그렇게 많은 이적을 내가 행했는데 애굽 땅에서 10가지 기적을 확실히 체험하고 홍해를 건너고 그런 수많은 이적을 내가 보여줬는데 이놈들이 끝까지 나를 멸시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멸시하고 믿지도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가 필요한, 우리한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의무인데 경외하는 마음, 이게 깨지게 되는 거죠.
그 왜 깨질까요? 아무 이유 없이 깨지는 건 아니잖아요. 동행하는 그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깨지는, 동행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게 뭡니까? 제가 하나님 입장과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들이 나를 오늘 지금 민수기 14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멸시하고 불신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을 멸시하고 불신, 전혀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과 동행이 좀 깨지게 되는 거죠. 나와 함께 동행하면 이러한 복을 준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그거를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심을 이적으로, 기적으로, 여러 가지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체험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측에서 보면 인간의 불신인 거죠. 그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충족시켜주지 않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가다 보니까 고기가 필요한데 고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고기가 필요한데 고기가 없으면 우리는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또 만나를 주시고 또 먹을 식량이 없다고 하니까 또 아니 메추라기를 주시고 먹을 또 식량이 없다니까 만나를 주시고 물을 마실 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저한테 물 주십시오 하면 되는데 또 그럴 때마다 화내고 다시 돌아 그때마다 물을 주시고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것들은 뭐냐? 인간은 자기 충족 이것이 안 될 때 자꾸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누구한테 문제가 있나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성서대로 판단하자면 인간한테 확실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낙원에서 추방된 것도 뭐였습니까? 먹을 걱정, 아무 걱정 없는 그런 낙원에서 추방된 것도 인간의 욕심이었잖아요. 인간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거기에서 사건이 발단된 거예요. 출애굽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욕구, 자기의 필요를 충족하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하고 자꾸 다른 신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그래서 지속하려면 매일매일 셀프 체크를 해야 돼요. 자기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그 동행하는 조건에 들어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와 같이 가려면 제시한 얘기가 바로 오늘 여호수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첫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져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저 두렵고 강한 그런 사람 민족들이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누누이 얘기지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은 그냥 정도만 걸으면 됩니다. 인간이 인간을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만 가지고 살면 돼요.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좀 더 쉽고 어려움이 덜한 길을 가고 싶죠. 근데 그 길이 아무리 남들이 간다고 할지라도 그게 정도가 아니면 우리는 걷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정도를 걸을 수 있을까를 우리한테 제시를 해주고 그 길만 따라오면 된다고 우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체크해야 될 사항인 겁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조건을 내가 잘 지키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도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다람쥐 쳇바퀴 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냥 때 되면 일어나서 성경책 들고 예배 드리려고 하고, 그냥 수요일이니까 수요 기도에 나오라니까 가는 거. 금요 기도에도 안 나오면 뭐 할 것 같으니까 찝찝한 마음으로 또 갑니다. 그게 전혀 마음의 즐거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앙의 그냥 루틴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경외함도 없이 그냥 자기 스스로 내가 이 정도 하면 나의 신앙은 내 신앙에 대해서 그 정도 하면 됐겠지. 그냥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매너리즘에 빠지는 겁니다. 기도도 새로운 기도가 나올 수 없고, 말씀도 그 말씀에 매일 그 말씀인 거. 물론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말씀의 핵심은 간단하지만 그 간단한 말씀을 왜 66권으로 기록했겠습니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렇게 간단하네요. 이거 솔직히 핵심대로 얘기하면 한 번 분량도 안 되잖아요. 그쵸? A4 2장이면 됩니다. 그런데 왜 66권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주셨을까? 그럼 우리는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셀프 체크를 스스로 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 그건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직분이 있든 없든 그냥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우리의 신앙을 셀프 체크하는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언제? everyday, 매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여정은 어떤 거냐?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여행하는 것과 같은 그런 동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행도 목적지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동행도 목적지가 있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여행이나 동행과는 다르게 하나님과 우리와 이 파트너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완벽한 리더, 완벽한 가이드를 우리가 성숙하지 못해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성숙하지 못한 인간이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따라가는 동행이죠. 그런데 이 동행이 간혹가다 위기에 닥칠 때가 있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인간이 자꾸 자기 생각과 의지대로 하나님이 제시한 길을 벗어나려고 할 때, 그때 이 동행이 자칫 잘못하면 깨지는 겁니다. 오늘 요호수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같이 함께 가겠다. 담대하라. 내가 너희한테 약속한 땅을 주겠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뭐냐? 내가 너희한테 가르쳐 준다는 거야.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니네 생각하지 마. 네가 어떻게 하면 잘할까, 뭐 할까 고민하지 말고 그냥 내가 가르쳐 준 대로 해. 그러면 내가 약속한 그 땅을 너희한테 주겠다. 이 말씀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일에서 손을 떼신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역사하신다는 걸 믿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제시한 그 조건을 충실히 따른다면 우리의 동행, 신앙의 동행은 절대 깨지지 않을 걸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연약한 저희를 당신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당신이 여러 가지 축복으로 저희를 인도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인간의 교만된 마음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주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 날아가는 그날 그 시간까지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저희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